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국가와 바뀌고 표가 부서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서 하시기를 권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성령님의 전이 되기까지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 뭐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하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기도하오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렸기 때문에.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해서 바울은 한 가지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뭐냐면 사람은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아무리 설명을 잘 듣고 주어 같은 그런 교리를 그렇게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교회를 안다고 교회다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명은 우리의 지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채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교회를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4장부터는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간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 제목 붙잡고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교회는 설명보다 기도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먼저 무릎을 꿇어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지 않고, 웬만해서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여기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어요. 시골에 가면 지금도 무릎 꿇은 사람이 있죠? 예. 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하더래요.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서. 아예 바닥에 누워서. 그게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기도를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안 되니까 그때 돼서야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항상 먼저 돼야 되고, 항상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사정, 나의 상황, 내가 처한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잘 아셔요. 여기 다 아이들 있잖아요. 아들 있죠. 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속색이는 아들 참 많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식을 위한 기도도 계속 하고 있어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좋은 말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먼저 살아봤으니까 훈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기도밖에 안 돼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훈계하고 열심히 좋은 말 해줘도 결국 아이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될 가장 큰 믿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어요. 열심히 꾸밀 수 있습니다.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정말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는 사람이 하지만 말씀을 마음에 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도 이번 주에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뭐가 있죠?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름 성경학교 홍보차 어떻게 해요?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전날에 거의 하루 종일 운전했거든요. 장시간 운행을 해서 몸이 많이 피곤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 하필이면 우리 아내와 잔 다툼이 있었어요. 몸도 힘들지, 마음도 힘들지, 심지어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잘 됐다. 오늘은 하는 날이 아닌갑다. 쉬어야지. 이러다가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고, 주님, 저 상황 아시죠? 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1년 전에 보았고 안 보았던 아이들이 그때 때마침 중학생이 됐는데 그때 때마침 와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온 아이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평소보다도 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도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늘 저는 기도하죠. 하나님 보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됐구나를 그때 경험했어요. 늘 저는 기도하지만 뭐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 들을 아이들을 정말 보내주시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명 잘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복음하면 그냥 입으로 계속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설명보다 뭐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그것을 저는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한 주간, 이번 주 한 주간에 이 기도를 놓고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들어가면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이 기도를 구했어요. 우리는 보통 교회가 잘 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것을 구하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이 더 많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일꾼들이 더 많이 와야 되지 않을까? 재정이 넉넉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재정을 더 달라고, 교회가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왜 속사람일까요? 교회는 결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속사람이 뭡니까? 겉사람은 우리의 몸을 가리켜요. 시간이 지나면 늙고 약해집니다. 병이 들기도 해요. 제가 어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했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머리가 많이 빠지시네요, 이마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말이었어요. 머리숱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발소에 가면 이발소 아줌마가 한숨을 먼저 쉬었어요. 너무 머리숱이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근데 지금은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이런 말 들으니까 충격받았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이래요. 나이가 들면 병이 들고 연약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하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은 약해져도 속사람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3망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들어오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손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고 떠나지도 않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손님은 한 방에 머물잖아요. 그러나 주인은 그 방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예수님을 모시는 것. 이 예배당에서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의 삶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기도해요. 17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왜 사랑입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겠는데,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사랑의 그 터 위에 세워져야 되겠는데, 그 사랑은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입체적으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을 단명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한마디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넓습니다. 누구든지 품는 사랑이에요. 죄인들도 품고요, 원수들도 품는 사랑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모두가 품는 그러한 넓은 사랑.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너무나 깊어요. 우리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도,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가 삐뚤어져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붙들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또한 그 사랑은 너무나 깊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보다 더 낮은 십자가에 친히 몸을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알되 누구와 함께요? 온 성도와 함께. 알아야 됩니다. 온 성도와 함께예요. 이 표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성도와 함께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신앙은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도 혼자는 배울 수 없습니다. 용서도 함께 살아야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섬김도 공동체가 있어야 섬기잖아요. 쥐가요, 코끼리 등에 올라탔어요. 그 쥐는 뭐만 알아요? 넓은 들판만 알 거예요. 그리고 코끼리가 다리에 있어요. 그럼 뭐예요? 딱딱한 것만 알 거예요. 코에 있어요. 길쭉한 거 알 거예요. 코끼리를 그릴 수 없어요. 쥐 한 마리 가지고. 근데 그 쥐들이 모였어요. 그랬더니 뭐가 그려져요? 코끼리가 그려지잖아요. 온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것을 나눈다면 거기에서 입체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함.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조금 더 용서하게 되고 조금 더 인내하게 되고 조금 더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제발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정치인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 정말 중요해요. 귀합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은 내가 먼저 너를 변화시키겠다예요. 교회의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편향 대부흥에 그것이 모든 사람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속사람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정말 주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함으로 정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이루세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찬양으로 끝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그대로 이루어주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예요. 바울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건강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더욱더 전도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교회가 더 커지게 해달라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게 해달라고, 일꾼들이 채워지고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한 것보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더 큰 그림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믿음의 민족을 세우셨어요. 한나는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아들 하나 달라고. 울면서.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어요. 한 아이는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 그것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남자만 5,000명을. 사람은 눈앞에 한 가지만 봐요. 눈앞에 보여지는 한 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더 큰 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일을 보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한 세대를 보세요. 우리는 한 교회를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커요. 바울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석방을 위해서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서 정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감옥에서 에베소서에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에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만 읽었습니까? 아니에요. 온 교회가 다 읽었어요. 심지어 2000년이 흘러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에베소서 이것을 읽고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갇혔다면 편지를 쓸 일이 없었겠죠. 감옥에 갇혔으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바울은 감옥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온 세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정말 가만히 있는 듯하게 그렇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할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은 너무 빨리빨리를 좋아해서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 생각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이 늘생교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한 그 크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크기가 아닙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더 선하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설명보다 기도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변화돼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선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아우, 나 같은 것이.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 분 있습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나는 잘 변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난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도 완성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자라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리. 근데 하나님의 고집이요, 우리 고집보다 더 세십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정말 우리를 예수님 닮아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어코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먼저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세요.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주인 삼는 그러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또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